마을이라서 한국말로는 솔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소래라는 이름이 유래되어서 그 지역에 소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분은 평안북도 의주라는 곳에서 만주 지역으로, 지금의 중국 지역이죠. 중국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다가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고 그에 의해서 회개하고 1879년에 세례를 받고 한글 성경 번역자가 되고 매서인이 됩니다. 매서인이라는 말은 책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팔거나 또는 전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매서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매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중국을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지역의 관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한 고문을 겪고 한국 북한 지역으로 다시 넘겨집니다. 겨우 빠져나와서 그렇게 의주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친척들이 모여 살던 황해도, 지금 평양 근처가 되죠. 황해도 송천리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1885년 동생 서경조 씨가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기와집 8칸짜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고 자생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이 생겨날 때 보면 다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독특하게 먼저 말씀을 찾아가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됐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이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을 끌었던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1886년 마을의 58가구 중에 50가구가 출석했다가 아닙니다. 1895년 예배당을 기와집으로 증축하고 교인은 200명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 클립에 보면 주색잡기와 투전이 사라지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가 늘어나면서 그 마을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면 당장 그때부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거룩의 모습을 덧입고 그들이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거룩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너무나 닮아 있는 부흥의 역사가 1890년대 소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 20년 후에 평양에서도 일어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부흥회를 하면 2박 3일 정도, 2박 박도 아니죠. 이틀에서 3일 정도 저녁 시간에 모이는 부흥사경회가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2주를 잡아서 내내 말씀을 읽고 아예 그 부흥사경회를 오는 사람들은 쌀 보리를 들고 와서 거기서 취식해가면서 부흥회를 하고는 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되고 예정되었던 부흥회가 14일 저녁 무렵에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한가운데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가 신학생이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분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내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가로챈 놈입니다. 얼마나 이 죄를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을까요? 이미 신학생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고 장로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친구가 죽을 때 맡겼던 그 돈을 떼먹은 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났더니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술만 마시라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자기 아내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사람,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사람, 업고 있는 아기가 칭얼거린다고 벽에 부딪혀서 아기를 죽여버린 아주머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가 다 되도록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갑니다. 이 부흥과 회개의 운동을 통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그 별명이 소돔이었는데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 땅에 좀 전에 소래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처럼 그 지역에 투전과 주색 잡기가 사라지고 그 땅이 완전히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땅에 교회라는 곳이 세워질 때부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었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그의 불이 이글거리는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왔던 그들의 전도를 듣고 13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도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많은 사람들의 회개로 이루어졌고 회개한 사람들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전에는 죄 짓지 않고는 못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 지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가 자기 자신 개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갑니다. 한 도시에서 살인, 강도, 절도, 도박, 성매매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교회는 점차 그 수적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로마 시대에 한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 로마의 황제인 트리안이라는 황제에게 어떤 편지를 쓰다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하여도, 돈 문제에 대하여도 깨끗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본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음란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갚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자신의 편지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깔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없었고 교육시설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들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그 내면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영적인 변화의 전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게 유산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내게 오겠지요? 그 몫을 미리 좀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남긴 그 모든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밥을 얻어먹을 그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었지, 일꾼들이 있었지. 그 일꾼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을 많이 풍족하게 먹고 있겠지.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죽은 것처럼 유산 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처럼 빌어먹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누가 먼저 발견해야 될까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봐야 될까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남의 집에 저 사람 잘 사나 하고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발견해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발견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날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른 아들을 불러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되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 탕자는 어떤가요? 원래 아버지와 릴레이션십은 있었어요.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뭐는 없었어요? 펠로우십은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있었지만 그 먼 길을 떠나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서 이제 나하고 먹고 마시고 살자, 나랑 살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작정하시고 그 아들 삼아주시겠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 교리적으로는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권이 없으면 탕자와 똑같은 아들을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전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은 히브리서를 지은 목사님이 마지막 권면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13장부터는 현실적인 몇 가지 다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편지를 받아보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원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살고 율법에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이제 그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죄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라고 믿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사람들이 핍박이 찾아오고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그 교제권들의 중요함을 여기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딱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달려가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이 율법을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온 곳은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축제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어떤 거예요? 이거 해라.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건 하지 마라. 만약 하면 죽는다. 이런 명령이에요. 그 명령들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음성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좋겠죠. 내가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안 변하고 마음 안 변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좀 두렵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인생의 변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죄를 멀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왜 그것 가볍게 여기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시내산을 통과하지 않고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잘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그러면 그냥 가서 모여서 밥 먹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노래 좋아하니까 찬양팀도 좀 하고 연주 좀 잘하니까 피아노도 좀 치고 내가 집에서 밥 잘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한국교회 가서 한국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온산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의인으로 인침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살다가 간 그 영혼들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 축하 행사에 모인 모든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온 이 시온산에서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까? 다시 시내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저 죄 많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의 삶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다시 저 죄 많은 세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이 매일 주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지겹고 힘들다고 다시 골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산을 향한 대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5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저 멀리 탕자로서 나가서 사는 삶 말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내 삶에서 죄를 떠나보내는 삶, 그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영적인 복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와서 지금 현대의 미국과 한국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하늘의 이 신령한 예루살렘의 축하 행사에 모인 이 복을 우리는 어느새 돈 버는 복으로, 이 세상에 명예로워지는 복으로, 이 세상에 권세 잡는 복으로, 내가 죄의 삶을 떠나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것을 그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옛날 소래교회 사람들, 평양에 부흥회를 이뤘던 사람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로마에서 비록 핍박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거룩의 삶을 살고 끝까지 살아내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 지키고 돈에 탐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할머니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에 와서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제 아버지도 따라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많은 열정 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싶어 하셨답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걸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고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과 담배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 형과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절에 아이들 발표회가 있어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 아버지가 교회에 와 계셨어요. 물론 그때 약간 술을 하신 상태. 아들들이 발표하는 걸 본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내가 왜 지금 왜 이러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교회를 알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살까? 내 아들들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했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끊으라고 하지 않아도 술과 담배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합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그 많았던 아버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변했냐고,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됐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가 높아졌을까요? 정치인이 됐을까요? 그 다 안 됐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 땅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기에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을 알고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산 세월 동안 그저 릴레이션십만 있는 때였습니까? 아니면 펠로우십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계십니까?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감동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은혜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어느새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시온산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삶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온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단 말인가요? 아니,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있고 이신칭의라는 교리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면 그럼 나 교회 안 나올라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교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바른 교리도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나왔고 내가 아는 성경 구절 읽고 찬송 몇 개 불렀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죽어 천국 가겠지,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게 된다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말이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으면 서로 싸우고 전쟁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고 죄짓고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의 미움을 쏟아내고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성령만 믿고 따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나요? 믿어도 지옥 간다는 건가요? 교회 나와도 지옥 간다는 얘기나요? 아니요, 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지옥 갈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눈에서 예수님이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뿌리신 피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산악인 둘이서 험한 산길을 오르다가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같이 오르던 친구가 그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손을 붙잡고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말고 어디를 봐요? 나만 봐. 나만 보고 있으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가 올려줄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눈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창조주이신, 믿음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의 마지막 권면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히브리서를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기독교인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늘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버린, 그래서 장자의 회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난 이 새롭고 사는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교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50년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년 후에 여전히 여기서 함께 저와 계실 분이 있으신가요? 50년 지나면 제 나이가 90살이 넘어갈 텐데 그때쯤은 제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여러분과 제가 50년이 아니라 몇 년 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낙담되고 게을러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서 예배를 향한 감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를 가도 안 되고 저 교회를 가도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기도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 죄가 회개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무릎만 아프지 마음은 안 아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입을 벌려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일사후퇴 때 흥남철수 당시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막내 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린 소년 덕수는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부터 덕수 씨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고모에게 가서 덕수야, 고모한테 가 있어라 하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고모 집으로 갑니다. 덕수야,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꽃뿐인 내 가게를 찾아라. 거기 가서 고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라. 아버지가 꼭 갈게 라고 아버지는 하고 막순이 찾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고모 집 가게가 꽃뿐인 애였어요. 세월이 지나서 고모가 죽고 고모는 꽃뿐인의 가게를 덕수 씨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덕수 씨는 그때부터 수많은 한국의 그늘진 굴곡을 참고 견뎌냅니다. 이제 호호백발이 된 할아버지 덕수 씨는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꽃뿐인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옛날 미군의 전쟁 물품을 팔던 시장에서 이제 호화 빌딩이 들어서고 영화관이 들어서는 현대식 마켓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덕수 씨는 꽃뿐인의 가게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금강도 조금 바꿔놓기만 하지 새로운 빌딩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고모가 갖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왔다가 꽃분이네 가게를 못 찾을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한,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모임과 수많은 천사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선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뭐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들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재산 다 큰 집에다 탁 꽂아놓고 집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뭐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그거 다 저 시내산에 묻어버리고, 오늘 시온산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래서 소래교회 성도들처럼, 평양 대부흥회의 성도들처럼 이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배의 감동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 장자의 집회와 시온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축제의 자리에 와 있는 이 사실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죄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핑계들을 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나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의 모임과 믿음의 경주들을 힘써 달려갔던 그 모든 선진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더 이상 낙담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거룩의 삶을, 또한 거룩을 향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돈에 탐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오직 이 땅에 거룩을 심어가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라면 우리는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